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주의 평강을 구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평강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만유의 주님 되심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언약을 베푸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 새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 지금 이틀에 걸쳐서 이틀 사흘에 걸쳐서 우리가 본 이 본문들을 보면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0장의 22절에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관계의 회복을 궁극적으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장 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약속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1절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한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1장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 31장 2절부터 바로 오늘 읽은 그 30절까지의 그 전문맥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
북이스라엘, 이미 140여 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다. 여전히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라헬의 울음이 라헬이 라마에서 그 통곡하는 소리가 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라헬이 바로 요셉의 어머니고 베냐민의 어머니인데 그 라헬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 이 북이스라엘의 그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31장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다. 이것을 바로 31장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유다의 회복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과 유다 합쳐서 바로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귀결해서 성경 전체의 그 언약 사상의 핵심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고서 그러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도 잠깐 그 언급을 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조금 생소한 표현들은 설명을 드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때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소를 두신 그 거룩한 성의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뒤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 뒤쪽을 보시면은 그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넬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수요 예배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나라고 하는 그 은혜이고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뜻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망대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북쪽에 있었는데 그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퉁이 문이라는 것이 바로 북서쪽 귀퉁이에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한 바퀴 삥 둘러서 마치 느헤미야서 3장에서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에서부터 양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벽의 전체적인 그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3차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이 성벽을 나중에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훗날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서처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높고 완벽한 모습을 갖춘 그 성벽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상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와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는 이 모든 이 성벽이 재건되는 부분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이렇게 숨겨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서 봅니다.
자, 35절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 ጼ바오트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전에도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만군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삼라만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를 때 만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표현에도 이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주관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이 약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법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만일 패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그 볼 수가 없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 근거가 우리 보이는 그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그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지금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지금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내용이, 아주 유사한 내용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그 주체로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과 같이 언약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31절과 32절에 언약이라는 뜻은 그 베리트라는 그 말이 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 예전에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쫙 쪼갭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해서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리고 이 짜갠 이 짐승을 놓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서로 쌍방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쌍방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 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생명을 걸고서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언약이 그냥 단순히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무 조항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그 6월절 만찬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지칭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8장, 9장, 10장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또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 설명까지 함께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8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나타내시는 겁니다. 단지 유다 백성만이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새 언약은 바로 단지 그냥 이스라엘 또는 유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생명으로 그것이 값을 치르신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들을 잡는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과 같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짐승을 잡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최종적인 그 완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하나됨을, 그것을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언약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사람들이 맺었던 그 쌍무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편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예물을 그렇게 반으로 그렇게 갈라놓고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횃불만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편무 언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사람에게 그것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들을 주심으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이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심을 인해서 이제는 그 심판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난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멸망과 멸절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잊혀지고 또는 더 이상 나라가 없어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4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은 자로부터, 처음 믿는 사람 또는 잘 배우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자들 또는 어린 자들, 이런 신앙의 그 버릇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큰 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알고 그것을 소유한 바로 직분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 모임의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 새 언약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정말 우리 작은 자들로부터,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요엘 선지자의 그 약속과 같이 주의 성령을 받아 저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히브리어의 표현처럼 야다라고 해서 마치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그렇게 친밀함 가운데 알고 있는지, 그것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의 약속, 주의 언약,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행사는 많고, 교회 가운데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정말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간식 먹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교회에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 작은 자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성취하신 그 새 언약,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새로운 언약으로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껍데기만 남아있고 우리의 외형만 우리가 추구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주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주께서 일하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는 참된 기쁨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